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른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서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38장에 이어서 39장에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9장, 38장에도 물론 있지만은 39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하였느냐? 이런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욥에게 묻습니다. 물론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욥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욥기 하면 몰라요, 목사님. 전 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럽니까? 욥기 하면 예를 들면 야곱이라 그러면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라헬이를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아니, 몇 개의 어떤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구절. 그리고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그뿐만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요즘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뿐 아니라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욥기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 안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대략 이런 구절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기를 욥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욥기가 어렵느냐?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요, 여러분 35장이 인간이 한 말이에요. 욥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은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전부 이어지는 그 인간의 말, 그것도 누구의 말이냐?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이 5명의 그 말들이, 무수한 말들, 바로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하나같이 전부 다 달변가들, 정말 말 잘하는, 그래서 달변으로 여겨지는 것은 왜 그럴까? 욥기에
2장 중에 총 39장이 이 욥기는요 어떤 형태의 글이냐고 하냐면 운문 형태의 글입니다. 여러분 운문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를 터인데 우리 연세가 드신 이 성도님들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운을 달아 지은 그러니까 하나의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배열의 어떤 일정한 규율과 운율이 거기에 있는 그런 그런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뭐 한 장씩 거의 뭐 한 권씩 다 있는 족보. 사실은 성경담으로 제일 안 보는 책이 족보 아닐까요? 족보책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봅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가. 그죠? 나를 보죠. 그죠? 내 이름 먼저 봅니다. 기껏 또 보아봤자 우리 시조가 누군가 이래 봅니다. 하지만 그 다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소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다고 하다가도 족보에서 내 이름 보고 시조 보는 것이 다이듯이 성경도 창세기 보다가 아직도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하도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성경 한번 봐볼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 시작한 그 성경이 아직도 창세기에 머물러 가지고 출애굽기 가지도 못하고 레위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족보책이 안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대부분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 본다는 거죠.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내 이름 석자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내 아들 이름, 그럼 내 사촌, 오촌, 육촌 정도까지는 봐도 이름은 알고 그 정도가 대략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찌 보면 평생 안 봐왔던 안 본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이름 나오는 부분만 몇 짝을 쩍거리다 보면 지금 아예 저도요 족보책 안 본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고 안 본 책이 바로 족보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보는 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의 형태이든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기록한 형태이든 예언적인 형태의 글이든 간에 자꾸 들여다봐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것은 실제 그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시적인 표현 방식이 아주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와 같은 성경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미 간섭하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역사서지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말하는 성경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를 하시겠다 그렇게 계시한 책이 바로 예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개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간섭하신 은혜는 물론이고 그분의 어떤 예언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시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42장에서 인간 사이에서 뱉어진 수많은 말들 35장의 이 분량에 전부 다가 인간에게 그것도 의인에게 왜 이유도 모른 채 일어나는 현실적인 고통이 일어나는가 또 그것에 따른 인간의 각기 다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가 들었을 때에 2017년 5월 10일인가 그때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죠. 여러분 이제 그 취임사에서 한 말씀이 그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하신 이 말씀은 그때만 감격스럽게 들렸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균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LH 사건 같은 거, 대장동 사건 같은 거,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일확천금을 벌게 되는 이런 일들, 과정들은 늘 의혹투성이가 많았고 결과는 한 번도 거의 다가 정의롭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떤 강모 의원, 이제는 의원직을 상실했지만은 그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을 때에 일당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 결과에 씁쓸했을까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도 정권이 바뀌어져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촛불로 정부가 바뀌어도 지금도 정권 교체 이렇게 끊임없이 외쳐도 왜 우리 가운데는 또다시 어두운 역사만 반복되고 기회는 연줄 가까운 사람이 다 잡고 과정은 여전히 의욕투성이일 뿐이고 결과는 매우 정의롭지 못했던 길을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되풀이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불합리하고 너무도 불공평하게 이끌어져 온 것 같은 세상사 속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심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당한 그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것은요,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궤변을 들으려고 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 수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해왔어도 마땅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또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거다 저거다 딱히 말을 못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의견만 분분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처럼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인과응보는요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부 고난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 그렇다면요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는요 아무데도 개입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그런 인생의 인과응보에 네가 까닭없이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다. 그런 네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논리로 간다면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주장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일방적이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요. 여러분 욥이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내가 아멘하고 내가 아는 말씀보다도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은요. 고난에는 인간이 지은 어떤 형벌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그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은 욥은 그 해석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못해서 끝내 괴로운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았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주일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나죠.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은혜를 못 받았어가 문제가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신앙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이게 해석 안 되니까 욥기를 생각해도 기억나는 말씀은 욥기 8장 7절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나올까요?
하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여는 점포에 회사에 가면 딱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욥기의 해석의 원리를 몰라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욥기의 서론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욥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의인,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잘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될까요? 오늘도 욥은 잘 못 믿어서 고난당하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경영하던 목축업이 쫄딱 망했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성경 구절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하지만은 또 개업 예배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바로 사업의 형통이 아니라 믿음의 형통을 말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의인에게도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그것이 옳을지, 너무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루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아픔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그 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내 이야기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자기는 부산 영도 출신이다. 근데 제가 영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표준어를 쓰고 싶은데 그래서 앵커의 그 이야기,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말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분은 완벽하게 구사하네. 근데 저는 은연중에 억양이나 모든 발음이 경상티가 한 것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야,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서 저렇게 되어질까? 인간의 노력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바뀌어지는 것은, 말이 바뀌어지는 것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고난에서 이 욥기 이제 결론이 42장인데요. 고난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도요, 한순간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욥은 친구들과 욥기를 보면서 인간의 말들, 인간의 무수한 대화가 무려 35장이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하는 그 당시에는 친구들의 말들이 여러분 뭐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삶에 적용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답답해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욥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죽게 나오리다.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순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고난과 눈앞에 있는 이 약함과 눈앞에 있는 이 질병과 인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의인에게도 일어나는 이 알지 못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욥이 헤쳐나갔던 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지,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숙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이제 또 계속 보면서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고난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의 말들을 했을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별일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살려달라면 살려주려면 살려주시고 죽이려면 죽으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인생, 비관적인 믿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이 당한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현재 꼭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넘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견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연속적인 질문 앞에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하였느냐, 욥은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천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육신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사배 형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심히 창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오늘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떡으로 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넓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찾는이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이 약합니다.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출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낙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붙들려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들을, 인생에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